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시편 9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페이지.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우리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서도 다 펴시고 저와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짖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으로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말씀 읽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지난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 큰 수재가 났습니다. 많은 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 많은 그 피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진 성도님 스트로크로 쓰러지셨는데 상황이 뭐 점점 좋아지기가 어렵죠. 사실 연세도 워낙 고령이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 신방을 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사실은 신방을 하는데 그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그렇게 원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겨우 가게 됩니다. 겨우 연락이 돼서 또 한번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데 다 일일이 답을 못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아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건강에 잘 날 수 있도록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선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91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되돌아보면 지금 한국에도 큰 수재가 났지 않습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 또 다양한 질병들, 혹은 전쟁들,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어떤 불안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어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혼란한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는 어디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1절에 보면 짖은 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짖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곳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이 그렇게 따뜻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커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막아줍니다. 행여나 아기가 다칠까 봐, 행여나 아기가 어려움 당할까 봐 품으로 안고 커버하는 게 어머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향하는 어머니는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것을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그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가 의뢰할 만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3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쇠사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심한 전염병들.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한 일들이 일상에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매일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일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70마일씩 달리는데 차가 사고 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그 외에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것이 문을 닫는 기가 막힌 우리가 일상을 경험해 봤는데 이런 어떤 모든 재앙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품으로 새를 안고 날개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날개로. 이 날개로 보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개로 딱 커버를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정말 가장 든든하고 우리의 버팀목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아쉽지만. 부모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호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보호는 아니에요. 완전한 보호는 뭐냐? 하나님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돈이 가장 안전한 완벽한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 보호가 됩니까? 우리 환우들이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칩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습니까? 미국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가면 돈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그저 우리 생활하는데 사용할 뿐이지 뭐 약간의 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들 돈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막습니까? 그걸 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저의 길을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나고 나서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뻔한 고비들이 가끔 있잖아요. 죽을 뻔한 고비들.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말씀에 대비해서 보면 그때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원치 않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보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사람은요, 자녀를 돌보기는 하죠. 완벽하게. 근데 한순간에 놓치는 수가 있어요. 자칫,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손주를 봐주는 경우들도 많고, 옛날에 이제 자녀를 볼 때도 있는데, 사람이니까 여러분 24시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칫 설거지 한다고 놔뒀는데 애가 다친다든지, 계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넘어진다든지, 어디 부딪힌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요, 한치의 한눈 파는 게 없어요. 한치의 다른 일 하는 게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마침내 구원의 길과 장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무지무지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려울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들, 자연재해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목회사역의 어려움들, 그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 더 강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버린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위험이 올지 모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또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지난밤에도 하나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날을 맞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온전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자연재해들, 사고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한 저희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안타까운 수재가 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픔들이 은혜 가운데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을 동안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8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 형편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이웃들, 또 성도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복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